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12장 3절이 아니라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12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로 17주간에 걸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을 아십니까? 페이스북 다 아시죠?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이거죠. 2004년도에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하버드 다니는 학생인데 인터넷 기반 소셜 네트워크죠. 이 페이스북의 장점이 무엇이냐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친구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들의 소식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있어서 정말 얼마나 편한지, 이게 없었다면 알 길이 없었을 제 한국 친구들, 또 옛날에 공부할 때 사귀었던 미국 친구들의 근황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도 페이스북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 무려 15억 명이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진이나 어떤 글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다음처럼 이렇게 like us on Facebook 이렇게. 이게 없었다면 아마 밋밋했을 것인데 이 기능 때문에 밋밋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페이스북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2004년도에 페이스북을 시작하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페이스북 서비스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 아니라 페이스북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책, 이게 페이스북이죠.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요, 페이스북의 작동 원리와 매우 유사하더라고요.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친구들을 만나듯이 우리도 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책이 없었다면 도저히 알 길이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 책 읽는 덕분에 만나게 되는 거죠. 소식을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난 16주 동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을 소개받은 셈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믿음의 친구들을 한번 돌아보면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벨. 앞으로도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궁금하면 이 믿음의 사람 아벨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면 에녹의 믿음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실하게 긴 시간 반복할 수 있었느냐,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궁금하면 긴 시간 방주를 만든 노아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것에 결별하여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던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면 누구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을 드리라는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그 사람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사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부부간의 믿음의 수준이 같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삭, 마지막 순간에 조건이 없는, 거래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야곱,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정금이 되었던 요셉, 출애굽에 쓰임받은 모세, 믿음으로 자식을 갈대 상자에 넣었던 그의 부모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딱 설교 3번, 소문 3가지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라합 이야기. 이게 다 우리 믿음의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like us on Facebook. 그렇죠? 우리 이야기가 좋지 않느냐 요청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친구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내가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2가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속에 우리가 만나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페이스북 친구 많으세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저도 페이스북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1020명이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북 친구는 몇 명이냐 이것도 물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터넷 속에 페이스북 친구는 많은데 성경 속 믿음의 친구들의 숫자는 적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로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이 정도만 내가 나열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내가 계속해서 얘기해야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 말로 끝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이 몇 절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7절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7절부터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쭉쭉쭉쭉 얘기했어요. 그럼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목적은 6절에 나오겠죠. 그렇죠? 6절에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7절부터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했겠죠. 우리 6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6장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믿음의 사람 아벨, 노아, 에녹 쭉쭉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그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생에서 상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다. 더 이상 얘기를 더 해야 되느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만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시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이야기하면 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래? 도대체 얼마나 더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더 간증을 들으면 되겠느냐? 이 정도 들었으면 충분한 거 아니냐? 이 정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너도 이제는 이 정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 알게 되게 하신 것들을 통하여 이제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정도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된 삶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2절 가사가 뭐냐면 지금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 돌아와서 33절 35절 전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놀랍고 멋진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죠? 기드온이 그랬죠. 바락도 그랬죠. 삼손도 그랬죠. 입다, 다윗 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죠? 다니엘이 그랬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연약한 10대 소년이었으나 강하게 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여자들 중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마르아와 마르다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었으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항상 승리하고 이기고 걱정 없고 염려 없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기에 믿음으로 똑같이 살았는데 승리자의 삶이 아닌 패배자의 삶을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고 집도 잃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지내고 심지어 톱에 잘리고, 누가 톱에 잘려 죽었는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 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주로 합니다. 형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더니 형통했구나. 그런데 형통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혹시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갈 때 뭐 병 고침을 받고 건강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은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합니다. 맞아요? 이거 사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어떤 분이 간증하죠. 내가 믿음으로 경영했다고, 내가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철저히 11조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이렇게 키워주셨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전 믿어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똑같이 11조 철저히 하고 똑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경제적인 축복은커녕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 건강하다, 병 고침 받았다, 네,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병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목회자를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회 성공하고 대형 교회를 이루면 훌륭한 목사님, 반면 평생 목회를 했어도 개척교회 신세를 면하지 못하면 혹시 목회를 잘못한 목회자로 평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누구는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근데 누구는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도 고생만 직사게 하고 산다면 그것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들죠. 아니, 누구는 하나님 잘 믿어서 형통한 삶 살고 간증하고 그런 삶을 허락하시면서 왜 누구에게는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 주시고 아픔 주시고 고난 주시고 환난 주시고 맨날 어려움만 겪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물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약속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된 거 상 주신다 그랬죠? 분명히 약속된 것은 못 받았으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40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대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이 있습니다.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서는 못 받고 나중에 받을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보다 나중에 받는 자들이 더 좋은 것 받는데요. 그렇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상 받은 것을 부러워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이 땅에서 상 못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 훨씬 더 좋은 것 받는데요. 이 땅에서 다 좋은 거 받으셨나요? 별로 기분이. 혹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된 좋은 것 못 받아서 낙심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서 몸부림치고 살아도 이 땅에서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기억하셨다가 더 좋은 것 주신대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평생 개척교회 하신 분들을 향하여 그래서 깊은 어떤 연민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평생 개척교회 하신 분, 제가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반석 전도사님도 아버지가 평생 개척교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잘 살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험 든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이 꼭 얘기해 주세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짜 천국 소망이 있다면 이것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3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표현이 영어로는 더 기가 막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영어로 가져오셨나요? 그걸 직역하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이 그들에게 별로 가치가 없었다. 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왜 그들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이 별로 가치가 없었기에.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는데도 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이 세상이 그들에게 별로 가치가 없었기에. 왜 학대를 받으면서도 광야와 굴에서 유리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들은 진짜 가치 있는 세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우리 기독교가 충격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기독교의 본질을 알려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에 대하여 한번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냐면요,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잘된 전반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지만 이 땅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 세상의 것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충격을 줬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교회사를 제가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왔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잘 되었다고 하나님께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 정말 저들은 무언가를 봤구나,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저들이 믿는 바가 진짜인가 보다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순교의 사건이 있는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저들이 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나, 왜 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누가 예수님 잘 믿어서 미국에서 제일 좋다는 하버드 대학에 갔다고 칩시다. 그 소식 듣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들까요? 아닐걸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좋은 대학 갔다, 이 간증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까요?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까요? 저도 못 모르고 한번 그런 간증했는데 분위기 안 좋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서 성공했다, 승진했다, 이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까요?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까요?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자식을 잃어도 나는 천국 소망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 집에서 검색해 보세요. 양온유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자매가 마지막 순간에 갑판 위에 있었던 자매입니다. 갑판 위에 있었다면 다 구조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혼자 살 수 없다고 친구들 건지겠다고 다시 들어갔다가 못 나온 자매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친구들이, 살아남은 친구들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그 안산 명성교회 사찰 집사님이신데 그 아이는 그럴 아이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내 딸이 죽었는데, 그 딸도 죽음 앞에서, 그게 이 세상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뭔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집안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그날 그 죽은 날 주보에 아르바이트에서 첫 11조 헌금한 게 주보에 실려서 그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다는 그 기사가, 국민일보 기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얻었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믿음으로 지혜를 보여서 다니엘이 총리에 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때 그 누구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나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은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어주신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다니엘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마 다니엘은 그때 그 현장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자기 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극심한 풀무불에 쳐넣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절을 할 때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가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28절. 이전에 다니엘이 총리가 됐을 때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방인 입에서 나옵니다.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됐을 때 나오지 않았던 고백인데 그들이 죽음 앞에서, 세 친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충격을 느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다니엘서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이번엔 다니엘에게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나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근데 다니엘은 하루 3차례씩 기도합니다.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근데 이때도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왕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0절.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기적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리고는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이 이방인 다료가 믿는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25절, 26절부터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세상에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어서 좋은 대학 갔다고 서울대 갔다고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어려움 속에 넘어질 텐데 믿음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느낍니다. 재산이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느낍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뭔가 있나 보다 충격을 느낀다고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보기를 원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진짜인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사실은 전반부가 아니고 후반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죽기 전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이 있다. 영상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을 때 남긴 이 말들이 사람들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글자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순교자들이 마지막에 남긴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충격을 줍니다. 이런 말들.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화형당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저들의 저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이 세상이 저들에게는 별 가치가 없는가? 사람들이 충격을 느낍니다. 언제나 순교의 끝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뭔가 있나 보다. 진짠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늘 믿음의 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도 모르게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물론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히브리서 11장 전반부 이야기만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얼마든지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 이 모습에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진짜 믿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길 원합니다. 내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속상한 게 그겁니다. 이제 이 정도면, 이 정도 믿음은, 이 정도 믿으셨으면 있으실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셨다고, 내게 좀 문제 좀 생겼다고 하나님 계시느냐? 이제 그런 정도의 믿음은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원대로 안 돼도 내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가 보다. 할렐루야. 내게는 더 영광스러운 상이 기다리고 있는가 보다.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을 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일부러 본문을 히브리서 12장 2절까지 잡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잘 보고 따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얘기해 놓고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성경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하다 말고 너무 많다, 다 말 못하게 해놓고는 정작 주목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좋은 선후배들이 있지만,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목회자를 귀하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절대 저를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실망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 크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주에 걸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한 설교를 마칩니다. 페이스북 친구 많은 거 좋은데 페이스북 친구가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약속된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못 받으면 더 좋은 상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귀하다고 그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든 아니면 못 누리든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내 영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신앙인들 꼭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혹시 그 상을 허락하시면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혹시 그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보다. 내 하나님이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분명 내게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소망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이들, 무언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며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넉넉히 하나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믿음의 주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랑하는 배들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